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지난주는 총선이 있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통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는 거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도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지를 잘 생각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오늘은 복음과 율법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을 잘 보세요. 율법사의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영생을 얻는 주체가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만 묻지 않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를 같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영생을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내가 어떤 시각에 따라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율법사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기 때문에,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일에 일도 하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도 이제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논쟁이 있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렇게 다들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을 이제 지키게 하자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민족에서 끊어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되나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 답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는 분명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잘 안 해도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오늘 시간 있는 사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오늘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읽습니다. 자기 식대로. 율법의 시각으로 읽는 사람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신비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우상제물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 담배를 피운다, 이런 것으로 이제 판단하죠. 그리고 신비를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 뱅고침과 능력 행동과 같은 신비한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노회장님, 옛날에 전 노회장님 신비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같이 차 타고 가고 이야기하면 제 말은 아예 안 들어요. 감히 나에게 가르치려 들다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기죠. 한마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그 기록한 대로 지키면 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 예수님의 이 질문,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율법사에게 그것을 물었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데 보면, 다른 부자 청년의 이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자기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 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그것을 그렇게 읽었느냐? 맞다. 그러면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뉘앙스는 네가 바른 말을 했다. 맞는 말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네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읽었다면 그렇게 해봐. 그러면 그러자 그 율법사가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말려고 자기를 말려고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그 내 이웃만 가르쳐주면 내가 지키겠는데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이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이 어떤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사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어디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은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기쁨의 도시.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그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예리고에서 나온 겁니다. 달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어둠의 도시, 귀신의 도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 인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귀의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강도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입니다. 거반 죽게,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으면 헷갈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 마귀, 귀신, 사탄. 그래서 거반 죽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느냐?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레위인이 지나갔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어째요? 그를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뭘 비유할까요? 율법을 비유합니다. 율법사. 지금 율법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비유합니다. 율법을 가진 자죠.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부정타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다가는 부정타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살려주나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랬어요. 누가 지나간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남쪽에는 유다 사람,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순수혈통이라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뭐요? 뭐같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같이 보는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지금 뒤섞였다는 거죠. 우리는 순수혈통인데 같은 민족인데 정통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사마리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안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런 정통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비유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뭘로 치유합니까? 뭘로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다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뭘 상징해요? 성령과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피, 그 성령과 피로서만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그반 죽은 존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피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그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피로서만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답이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원래는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라는 말을 언급조차 하기 싫은 겁니다. 왜? 부정타니까. 그만큼 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율법사는 철저히 율법주의에 찌들리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말은 말 자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을 올리는 순간 자기가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히 자기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참 반전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에 질문하기를. 예수님께 처음 질문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치만 주시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테니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누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누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세상으로 내려간 우리 인간을 말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인데 그 인간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질문하는 이 율법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율법사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다른 말로 네가 지금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야. 네가 오히려 이웃이 필요한 존재야. 어떤 이웃을 말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다시 말해서 너는 너를 살리는 분, 구원자가 필요할 뿐이야. 네가 네 이웃을 네가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너는 그만 죽은 존재야. 강도 만나 이미 그만 죽은 존재야. 네가 강도 만난 자임을 모르면 너는 영생의 근처도 못 가. 죽은 존재가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네가 네 자신이 나는 그만 죽은 존재요.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고 선한 이웃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습니까? 이 율법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웃만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네가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지금. 너는 그만 죽은 존재라니까. 네가 진짜로 이웃이 필요한 존재야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다. 너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그런데 율법의 사람들은 오늘 율법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한다니까. 나중에는 남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은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율법사처럼.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뭐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그리스도로 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요? 초동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초동교사는 뭐 하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다 이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는 뭐예요? 태워다 주는 어디에?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태워다 주잖아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끝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구나. 이미 나는 죽은 존재구나. 바로 내가 강도만한 자구나. 내가 구원자가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내게는 지금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은 존재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꼭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함부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율법 사서는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잖아요. 성경을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성경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읽으면, 이 율법사서를 읽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하실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하실진저 뭐라 한다고요? 너희 율법 교사여. 그랬어요. 너도 지지 않으면서 남 보고 지라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도 죽고 성도도 죽이는 거예요.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하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문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식일을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됩니까? 주일을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됩니까? 술은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제 나는 복음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으니 마음껏 술 먹어도 된다. 나를 정죄하지 마. 난 이제 마음대로 먹어도 돼. 왜?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이 말은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거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는 죽은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을 모신 것을 말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거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나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 했냐면 완전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천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왔어요. 완전케 하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사실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로는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보다도 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한 것도 가르쳤어요. 율법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원수를 뭐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술 더 떠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걸 지킬 수 있겠죠? 네 원수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러나 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네요.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온 거예요. 완전케.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이제 믿고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주의를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잘 지켜야 돼요. 훨씬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 뭐요? 그것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나는 죽은 존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너희 속에 두어서 그것으로 너희를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거는 더 속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았다는데 교만해지는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율법에 해방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은 이상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죽여버려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강도만한 자가 되어서 급한 죽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망의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어떠하든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 이상의 것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강도만한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오직 나는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할 존재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